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신앙의 대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나요?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반드시 누가 일어난다고요? 대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대적 앞에 서보지 않았는데, 이거 괜히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한다고 그랬다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사단 마귀가 내 편인데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괜히 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가 어려움 당한다. 쉽게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대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는요, 대적을 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대적은요, 본색을 드러내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때만 대적이 있었지 그 외에는 대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4장 9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5절까지가 이제는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5절까지 나오고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생뚱맞게 아수에로 왕 이야기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성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벽을 또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 막았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성전이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되었고 이제는 완공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흔히 이야기하는 삽입절입니다. 느헤미야서에 있어야 될 내용이요, 에스라서에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고레스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4장 6절에서 5절에서요 24절로 바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야 역사 순서가 맞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 또 연도 얘기가 하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 마음을 닫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배경이니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포로기한에서 성전 기초를 놓은 때가 누구 왕 때였죠?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때는 기원전 535년 또는 536년쯤 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기꺼이 도우겠습니다. 몸으로 일하고요, 헌금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이득입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지름길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영적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섞여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조차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걸리면 우리가 복받는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라고 거절하죠. 아멘. 그러니까 보란 듯이 대적들이 건축을 방해합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방해했다, 5절에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아수에르가 저기할 때 7절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을 보면요,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요 120년 차이가 납니다. 120년.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 때 535년에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때 515년에 끝이 납니다. 길어봤자 25년, 30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다음 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4장, 5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고레스 왕 때도 성전 건축에 방해가 있었고요, 아수에르 왕 때도 있었고요, 아닥사스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150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목사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왕들 아하스웨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요, 나중에 에스더하고 또 성벽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50년, 100년 후의 사람들이에요. 즉 4장 5절 말씀이 있고요. 자,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대적들을 거절하니까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또 있었다. 이런 엉뚱한 내용이 지금 삽입되어 있고 24절 다시 다리오 왕 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우셔서 이해를 하셨어요. 자,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요?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522년에 즉위하니까요, 520년에 정확하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멈춘 지 15년이에요. 자, 중간 6절에 아하스웨르 왕이 나옵니다. 465년까지 있었던 왕입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요. 자, 50년 후의 왕,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30년 후에 왕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웨르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에스더. 아하스웨르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역사에는 크세스로 나오고 있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300용사에 나오는 주인공, 지금 화면이 없는데요, 300용사에 나오는 왕이 크세스입니다. 거기에다가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하스웨르 왕의 아들입니다. 언제 즉위하냐? 465년부터 도표를 보게 되면 425년까지 40년을 다스립니다. 이때 활동했던 성경 인물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자, 아닥사스다 때도 방해가 있었는데 이때의 방해는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벽을 지을 때 445년입니다. 이때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벽 지을 때 방해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6절에서 23절까지는 아하스웨르 아닥사스 때의 일입니다. 24절 다리오 왕 2년째. 자, 그러니까 그 중간에 50년, 100년 후의 일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4장 6절에서 23절은 삽입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왜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하다 의문점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성벽 재건 방해 사건 445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50년, 100년 이후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다가 헷갈리게 굳이 삽입시켜 놨을까? 안 그래도 역사에 약한데 왜 에스라가 헷갈리게 성벽 재건 사건을 저 후대 일을 이 사이에 섞어 놓았나?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 성전이 재건된 것과 성벽 공사를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의 동일한 프로젝트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 모든 시대의 대적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 방해에 성벽 재건을 지금 끼워 놓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신앙인들에게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정 시대에만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려는 방해가 어느 시대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요, 못된 짓하고 악한 일 하는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하고요, 내가 사명을 깨닫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적들은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해 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 사람들,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한두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 집요합니까?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지금 본문에 보면 15년 이상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으려고요,
성전 제단에 큰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15년 동안 방해해서 공사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535년에서 520년까지. 자, 그 노림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대적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4장 4절을 보아야 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뭘 약하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하여. 자, 주변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감정적으로 낙심시켰다. 낙심해서 포기하겠다는, 힘 빠지겠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팩트, 사실로 들어오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또 서운한 마음 들게 하고요, 또 오해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에이씨 나 안 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에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래,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노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위협해서 겁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다가 사역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동일하게 저에게 하는 말이 죽일 거야, 위협합니다. 그래도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막 비웃습니다. 나 안 나가, 네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는 나가지 않아, 절대 안 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이 지속되어지면, 영적 전쟁이 지속되어지면, 야 이거 진짜 질기네, 안 나가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대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마음 가운데, 생각과 입술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대적들의 공격 패턴을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게 하죠. 그리고 결국 입술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고 끝내는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적의 다양한 공격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대적을 이길 수 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이기는 방법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나를 누르고는 이 무거운 바위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겁먹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영적 포인트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쉽지 않을까요? 자, 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해서 5달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공격해 와서 지금 15년 동안 낙심하고 포기하고 공사를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걸 몰라요? 백성들이 알지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아시잖아요. 이때 뭐 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아멘. 15년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한 가운데, 자포자기 가운데 회복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일어나.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죠. 쿰. 아람어 여러분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 말씀 떠오르시죠? 자, 이 단어는 언제 쓰였습니까? 지금 상황이 끝났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소녀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역전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때 이 상황을 뒤집고 반전을 이루는 역전의 단어가 바로 달리다 쿰입니다. 아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단을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람어 쿰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죽습니다. 모세는요 단순한 리더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필요해서 모세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시발점이 모세예요. 모세 때문에 출발을 시작했는데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데 출애굽의 시작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아직 요단강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의 입장 어떨까요?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주죠? 이때 보니까 일어나. 아멘. 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상황이 잘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대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떨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생각과 감정이 공격받아서 지금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다고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다 일어났겠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다시.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아멘.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도울 때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학개와 서가랴가 포로에서 탁 돌아가 보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돼 있고 백성들은 자기 집만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웁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입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어떻게 도와요? 예언의 말씀으로 도웁니다. 아멘. 이 예언은요, 맡을 예자, 말씀은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혼날 자들은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독여야 될 자들은 다독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멘. 이들이 정신 차리고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원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악한 영들이 틈타 들어와 있고요, 또 죄의 중력이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기죠. 엎어지고 쓰러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7 족속들, 에돔 왕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경관진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가 커지고 죄가 다스리면
좌절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공격할 때 결국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죄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철퍼덕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멘.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안수기도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아멘. 말씀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아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 시간에 졸고 말씀 시간에 길을 막고는요 통로가 막혀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나를 장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예배에 참석하며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한 졸게 만든다든지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찬양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대적들은 우리를 아무리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우리에게 착고를 채우려고 해도 대적들은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아멘.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잠자던 영혼에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날 때, 아멘. 그때는요 우리가 다시 생명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접속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때에 아멘. 그때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리라 결단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대적이 반드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죠. 성경 읽을 기회를 주지 않죠. 기도할 여유를 주지 않죠. 그러다가 잠자던 우리 심령이 말씀을 듣고 깨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주된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통로로 표현되어지는데요, 불안과 초조함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근심과 걱정, 염려죠. 이것도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이것도 두려움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나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주변 사람들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까지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녹화하면 우리는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던 영혼이 깨어서 믿음으로 일어날 결단을 하게 되면요 아멘. 우리를 묶고 있던 강력한 두려움이 불탄 밧줄처럼 쑥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체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오히려 남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유다를 하도 공격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살 길은 삼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포위하고 밧줄로 묶습니다. 삼손은요, 만약 블레셋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으면 싸웠을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밧줄에 잡혀줍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적은 누굽니까? 유다가 아니죠. 블레셋입니다. 아멘. 그런데 동족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삼손이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이 사람들 뒤에 블레셋, 영적 대적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유다하고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밧줄에 꽁꽁 묶여서 삼손이 블레셋 대적들에게 넘겨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하심으로 삼손이요, 꽁꽁 묶고 있던 밧줄을 다 끊어버리죠. 아멘. 성경 표현에 따르면요, 불탄 350 불타면 허너적거리는 것처럼 우두둑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 또 불만족, 불평, 회의로 꽁꽁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묶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아멘.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아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순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 아멘. 말씀의 자리를 찾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장 3절 4절이죠.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멘. 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사명을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대적들이 탁 막았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다 쓰러지고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때 영적 지도자 학개서가라가 이들에게 와서 말씀으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 믿음을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모든 대적들이 다 불탄 삼배처럼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더 큰 대적들이 다가옵니다. 자, 보니까 3절 이하 강너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강너무 총독들까지 와서 누가 이거 지으라고 그래서 지금 니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 누구 허락받은 거야? 빨리 명단 다 제출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경찰이 다 세우는 거예요. 자, 신분증 좀 봅시다. 아니, 내가 신호 위반했나? 속도 가속했나? 왜 그러지?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은요, 15년 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15년 전에는 대적들이 가로막고 방해할 때에 돌 하나 놓고 다들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우리 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자,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큰 대적들이 와서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방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아멘. 자, 건축하는 이들의 명단을 우리가 얘기했다. 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저 강너머 총독들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원문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싸울 때 너 이름 뭐야? 전화번호 대, 너희 집 주소 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강너머 총독들이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건축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번역은 이 해석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돕는 이들의 이름을 밝혔다, 자진해서 우리 누구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아멘. 뭐가 맞아요? 두 해석을 합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 왜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당당하게, 예전에는 15년 전에 움츠러들었어요. 기죽었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두려웠습니다. 15년 동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깨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자던 영혼이 쿵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섰어요. 아멘. 그랬더니 대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적이 와서 방해할 때도요,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예배를 방해해도,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해도 눌러도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틀림없이 더 갈등이 고조되고 싸울 거야. 아닙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당당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공사를 막지 못하죠. 아멘. 이게 대적과 싸우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아멘. 겁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다 버리고 왔던 이들이 딱 대적들이 막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멘. 더 큰 대적이 와도 주눅들지 않고요, 아멘. 지금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아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사 끝이 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날 대적들이 아니죠. 자, 보니까 다리오에게 아뢰고, 이제는요, 총독들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황제에게까지 지금 이들이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끝나지 않는 전쟁, 내가 이 전쟁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전쟁하기가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끝까지 대적들이 바라가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기가 막힌 은혜가, 기가 막힌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대적의 시험이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요, 축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공격을 바꾸어서 엄청난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가신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접속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콤 일어나서 하나님을 꼭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전쟁까지도 직접 치르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이 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삼배옷처럼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들을 다 끊어주시고 아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